아멘, 아멘.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의 제목을 보시고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엑수시아, 그리고에는 힘을 가리키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이 크라토스란 말입니다. 크라토스란 말은 바로 이 말에서 온 말이 우리가 요즘 흔히 쓰고 있는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라고 할 때 데모란 말에다 크라토스란 말을 합성했습니다. 크라토스란 말은 곧 정치적인 컨트롤을 누가 하느냐 하는 정치적인 통제력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아는 아리스토크라시, 귀족 정치, 또 로마의 황제가 자기가 마치 신처럼 됐다고 해서 티오크라시, 신정 정치, 그리고 지금도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모노크라시, 독재 정치가 남아있습니다. 사람은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누가 힘을 주느냐, 바로 이런 말이 크라토스에서 온 첫 번째 단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거기에 권능, 거기에 말하는 힘이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말은 통상적인 힘과 다른 힘이에요. 초자연적인 어떤 힘.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폭발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바로 이 두나미스를 통해서 온 사도들과 더불어 120여 명이 함께 힘을 체험했다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안 돼요.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시냐?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 그래서 이 다이너모라고 하는 말이 발전기라는 말이잖아요. 거기에를 돌리면 힘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늘 우리 박혜수 권사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으로 기도를 처음에 하시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힘으로 역사하는 일들, 그건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에요.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이런 성령의 힘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힘을 가릴 때 두나미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주어진 이 단어는,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지금 말한 크라토스나 또한 두나미스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해 보시려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가 엑수시아입니다. 엑스, 밖으로부터입니다. 에임이 존재하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힘이 아니에요. 다이너마이트처럼, 두나미스처럼 이것도 외적으로 주는데, 이 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삶의 존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New being.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옛 방식, 옛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수시아,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여주는 새로운 존재를 일깨워주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그 놀라운 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아저씨라 부르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프라미스 교회 목사님 오셔서 말씀해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맨날 하나님 아버지를 옆집 아저씨처럼 여기면서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로 돌보신다고 하는 그 돌보심, 오늘의 기도 가운데 여호와를 아파라고 말씀하셨는데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의 힘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체험하며 삽니까? 성경에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몇몇 사람을 고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행할 수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뿐만 아니라 입으로도 다 예수님을 거절할 때는 거기에는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권세가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까? 우리가 호적을 바꿔서 우리가 그 이름에 등재시켰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양녀로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 속에 등재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에 치명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전에 그야말로 장사꾼들이 쫙 질벽에 늘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왜 배우라. 예수님은 늘 온유한 분, 그렇죠? 겸손한 분, 따뜻한 분,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분,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 그런데 공생의 마지막에 일주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모습은 우리가 아는 온유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겸손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마치 폭풍의 언덕에 있는 폭풍과 같은 그 모습이 그분 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 다 내쫓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돈 3개를, 성전세를 3개를 바로 그들이 히브리 돈으로 바꿔야만 했기 때문에 돈도 바꿔야 됐잖아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뜰을 가로지르러 물건을 나눈 것을 금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쫓으셨다? 지금은 그런 모습이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한때 청계천에서 노점상들, 여러분 단속반들이 오면 어떡합니까? 내쫓습니다. 내쫓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져가시오 가져가시오 이렇게 했던가요? 아니요.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는 리어커 하나 갖고 와서 점포를 하던 그 사람들, 그 철거반이 오면요 무자비하게 그걸 다 차에다 실어. 아저씨 살려주세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이게 내 전 재산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요 그냥 냉담했어. 어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와 같았을 거다. 조금이라도 인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러르며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면서 성별된 곳 아닙니까? 신명기에서 보면 내가 택하여 둔 곳, 그곳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다 뒤엎고 다 쫓으시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 않느냐. 근데 강도의 속을 넣어 만들다니.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교회들에 오셨을 때에 과연 예수님은 오늘의 교회를 보시면서 무엇라 말씀하실까?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로 하였다니 이 사건은 예수님께는 치명적인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뜰을 거닐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 분명 그 안에서 환전상을 하든지 그 안에서 비둘기나 양을 파는 사람들, 그래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흠없는 양을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팔도록 누가 허락했습니까? 네, 분명히 거기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그 일을 허락해서 소위 말하는 허가 맞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었으니 그들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물음이 결코 쉬운 물음이 아닙니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이 권한이 엑수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무슨 엑수시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냐? 저는 참으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 대답들이 참 놀랍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가 있다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그 권위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말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답변이 궁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너희는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려니까 이들이 답변이 궁색해졌습니다. 수근수근거리다가 마지막에 한 말이 뭡니까? 참 치사한 말 가운데 이런 치사한 말이 뭡니까? 모르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람의 답변 가운데 사람이 답변이 궁색해지면 모르쇠, 모릅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게 누가 한 말입니까? 당시 정치를 지도하고 있고 당시 종교를 지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율법학자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이런 답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책임을 싫어하는 사람들, 종교가 자기의 먹거리로 변화된 사람들, 자기가 생활하는 생활 수단으로 바뀐 사람들. 이스라엘은 온통 사꾼 목자로 드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답이 모르세일 수밖에요.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내가 무슨 엑수시아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신 권한, 그 무슨 권한으로 했는가? 도대체 그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마가복음 배경에 보면 여러분 주 7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들이 여태까지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희생 제사가 더 이상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은 뭘 얘기합니까? 성전 제사의 종말,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 끝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그 다음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셔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이 달랐다. 다른 율법자들과는 권위 있게 가르쳤다. 근데 그 권위가 입증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그 회당 안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회당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가 있었다. 여러분, 공동체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가도록 못하고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바깥에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안에도 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소리로 말합니다.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성서를 대하다 보면 역시 깨닫게 하는 게 있습니다. 땅의 일은 땅의 일로 해석되지만 영의 일은 영적인 눈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육적인 눈만 갖고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신앙 속에는 많은 일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런데 귀신이 먼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꾸짖어 말합니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하는 일 보세요.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격려를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조용히, 악한 것들은 조용히 나가지 않아요. 악한 것은 문제를 일으키고 나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권위 있는 엑수시아,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바로 예수님이 가신 권위입니다. 여러분, 깨끗함과 더러움이 있습니다. 선함과 악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깨끗한 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 더러운 것들이 능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얘기했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십시오. 무슨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악한 것들은 악한 방식으로 우리를 헤아려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똑같은 방식으로 대들면 우리도 뭐에 물드는 거예요? 악에게 물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는데 왜 그 권세를 쓰지 않냐고, 악한 권세에 물들어서 악한 권세대로 하느냐 말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악은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아멘? 악은 선으로 이겨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내보내시면서 뭐를 주셨습니까? 이런 악한 귀신을 내쫓는 엑소시아,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 이름을 믿고 제자의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우리 요즘 말하는 엑소시즘,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도 했어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알아요. 다른 방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권능, 그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가 주시는 힘으로, 그 권능으로 기도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렇죠? 세상에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 얼마나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힘이나 인간적인 계략이나 인간적인 모략으로 하려고 하면 이건 도무지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소문이 산지 사방에 다 알려졌어요. 예나 지금이나 아픈 분들은 정말 낫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마침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는 아마 그 지경이 아주 심했던 모양입니다. 조금도 걸을 수 없는 지경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친구들 넷이서 들것을 만들어서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꽉 차 있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이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내렸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놀랐습니다. 자, 뭐하러 온 사람입니까? 고침받으러 온 사예요. 자, 그럼 고침받았으면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아라라고 얘기할 텐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다른 얘기입니다.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의 병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이 중풍병자의 병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뭐예요? 불신,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어떤 연유에서든지 그런 신앙생활로 멀어졌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것은 병 고치려고 하는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영혼의 문제를 터치하십니다.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러자 옆에 있던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대듭니다. 당신이 무슨 관원으로 그런 말을 하는가?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 말하는 것 때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예수님에게 뭐가 있던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엑소시아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병든 자의 병만 고치는 엑소시아가 아니라 병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용서해 주는 죄 용서의 권한도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제자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 15년 동안 함께 믿음으로 같이 협력하고 선교 후원했던 공주 소망의 집 정상영 원장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년에 극심한 폐렴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좀 좋아지는가 하더니 결국은 세상을 떠난 거 많았습니다. 올해 56입니다. 그가 한때 체육과 학생으로 행글라이더를 타며 하늘을 날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추락해서 목뼈가 부러지고 20살 젊은 청년이 수저 하나도 들 수 없는 사지 장애자가 되고 맙니다. 그랬던 그에게 찾아온 예수 잘 믿는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상용아, 예수 믿어야 너는 산다. 상용아, 예수 믿자. 자기 스스로 밥 한 톨 입에 넣을 수 없는 건장한 청년이 하루아침에 장애자가 됐던 겁니다. 그가 죽으려고 해도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하고 했는데 농약 하나 집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상용아 예수 믿어야 너 산다, 그 말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는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지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애인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공주 소망의 집이 생기게 된 아주 초창기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여선교회에서 매년마다 지원해서 그 지원금을 갖고 그냥 뱅크에 놓은 게 아니라 한국에 가면 꼭 그 공주를 내려가서 그를 찾아봤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저하고 1살 차이에요. 같은 또래입니다. 한 사람은 침대에 들어놓고 저는 그를 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이 나요. 어느 때는 좀 컨디션이 좋은 해도 있었지만 어느 때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다른 사람들 다 만날 수 없는데 들어가서 만나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에게 아직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셔서 정말 저 때문에 소망을 찾는 사람들인데 예수 이름에 소망을 걸고 사는 이 정상영 원장을 통해서 사회 냉대받고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장애자들이 이곳에 와서 50여 명이 사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작년에 나갔는데 작년에 병원에 입원하여서 못 찾아봤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되리라 저도 생각 못했어요. 왜 그때 뭐가 이렇게 바쁘다고 그때 병원 가서 손잡고 기도하지 못했나?
부끄럽더라고요. 미안하더라고요. 인생을 다 포기했던 인생 속에 예수 이름이 엑수시아로 왔어요. 그러자 그는 자기의 그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공주시 왕촌마을 들어가면 산자락 다 깎아서 정말 반듯하게 곳에 정말 그처럼 아름다운 장애우 복지시설이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예수님의 엑수시아를, 예수님의 권능을 주시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되더라. 어제 은사이시는 우리 김찬희 목사님 모셔서 우리 청지기 수련회 인도해 주셨는데 참 좋았어요. 저녁 만찬을 나누는데 그 자리에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국제시장 봤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저 봤습니다. 여러분, 그 배 옆에서 통육가운으로 그 장군에게 저들을 살려줘야 합니다, 살려줘야 합니다 라고 간절히 청했던 분이 지금도 뉴욕에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봉학 박사, 현영학 교수님의 형님이시라고 해요. 우리는 쉰들러스 리스트라고 해서 스필버그가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구출해내는 것을 셀레브레이트하고 메모리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때 그 함흥에서 그 현봉학 박사가 10만 명의 한인 피난민들을 구출해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요. 예수 믿어서, 예수 잘 믿어서,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우리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들을 내버려 두면 공산당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장군님,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저들을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그 추운 흥남 부두의 찬바람, 살갗을 에는 그 찬바람 속에서 그 장군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무엇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겠습니까? 예수 먼저 믿고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는 것은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리겠다고 했던 한 동역관 현봉학 박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장군의 마음을 움직이고 10만이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엑수시아를 우리가 함께 체험하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면 우리가 그 권한을, 그 힘을 무엇에 쓰시겠습니까? 돌아보니 라구나 우주에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알리스 배우, 미션 배우, 얼바인,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너 뭐 하다 왔냐? 예, 저 혼자 믿음 잘 지키다 왔습니다. 다른 영혼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요, 제가 내 옆에 있는 이웃들 예수 믿으라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는데 이 권세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 전해서 그와 같이 왔노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면서 말씀하실 것 같아. 그래, 내가 원했던 그 힘이 바로 그 힘이야. 내가 너에게 줬던 힘이 바로 그 힘이야. 내가 그거 잘 쓰고 왔구나. 참 고맙구나.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모르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하는 감동과 감격이 몰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이름 가운데 바로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살렸다 하는 그런 이름이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세상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위치를 고수하느라고 쓰지만 우리는 예수님 힘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에 쓰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